갑자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민식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간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간증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사표를 내고 네팔을 갔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두렵고 또 소중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다음 그 선교 때 간증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사표를 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는 그 주일도 지키기 힘든 하루하루의 어떤 그런 연속이었을 만큼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팔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 그러기 때문에 제게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꿈 같고 기적 같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일상처럼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 버릴 것 같았던 2013년 11월 13일. 근데 그 2013년 11월 13일이 제게는 운명의 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었죠. 아무튼 이러한 운명의 시작은 그 목사님의 그냥 지나가는 말씀에서부터 운명의 시작은 시작되었었습니다. 박 지사님, 이번에는 선교를 꼭 한번 같이 가시죠? 예, 주님이 그러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아마 갔다 오신 분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 사정을 아시긴 하시는 겁니까? 라는 속으로의 생각이 있었지만 겉으론 네 목사님 저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론 대답은 했었죠. 그런데 선택의 순간 그리고 결정의 순간 기적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러한 어떤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었죠.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셨듯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 선택은 우리가 순종하고 믿게 될 때 선택은 가능하거든요. 제게도 순종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적은 시작됐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과 결정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지지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선택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박자, 세 가지 요소에서 이루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셨었고, 첫 번째요. 두 번째, 저는 가감한 사표를 던짐으로써 선교를 택했었고요. 세 번째는 좋아합니다, 박병건 집사님. 박병건 집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린 저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또 비행기표라든지 여권, 비자 등 문제를 군소리 없이 불편 없이 해결해주는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난관은 이것만은 아니었었습니다. 난관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계속 있기 마련인데요. 저에게 가장 큰 난관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섭고 두려운 저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예, 웃고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는 듯한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아내분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와이프에게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네팔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교를 하겠다라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교를 다짐하고서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단 한 줄, 나 주님 만나러 가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이상한데? 한참이 지나서 이제 회신의 문자가 왔었습니다. 무슨 소리? 니 돌았냐? 미친 소리? 너 죽을래? 등 돌아온 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내자였습니다. 그래, 가자 라는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가 제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보다도 더 반갑고 더 환희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와이프가 허락하셨는데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두 아이 영웅이와 사랑이를 아브라함 선배님이 이삭을 바치셨듯이 학교고 뭐고 없이 일요일 날 부산으로 가감히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비롯한 선교대원 28명의 기적의 스토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선교의 보고는요, 이후 김동범 형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어떤 기적의 스토리는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명쾌한 주님의 콜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팔의 날씨는 선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듯, 또한 앞으로 홍대 세교회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듯이 너무나도 쾌청하고 맑고 아름답고 청명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원 28명은 매일 새벽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첫날은 목사님 말씀과 함께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면서 모든 자아를 버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게 만드셨었고요. 두 번째는 함께한 형제 자매들 서로 우리 손잡고 때로는 껴안으면서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짧은 순간 형제 자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진솔했었고요. 정말 진실되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한 형제 자매라는 걸 느끼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우린 또 서먹해지긴 했었습니다. 셋째 날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안나푸르나 아래 오스트리안 캠프 오두막 교회에서 네팔인과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과 비전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선교를 떠나면서 주님께 강력하게 요구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주님한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때로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회의적인 논쟁의 소리를 사실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홍대 세교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요. 이 논쟁을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명쾌한 홍대 세교의 선교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전 목사님의 길을 보여달라. 이 기도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과 더 나아가서 때로는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표까지 던지는 이러한 결정이 부담할 기회 비용까지 합한다면은 정말 막대한 비용을 우리는 지불하면서 선교를 감행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행해야 할 만큼 주님이 콜링이 무엇인지 그 명확한 해답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었습니다. 말씀. 물론 우리 너무 초롱하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껴안아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만남만 한다면요, 어쩌면 일부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그들에겐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탕과 초콜릿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이벤트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서 너무나도 짧은 순간만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돌아와 버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NGO, 수많은 교회에서 반복처럼 드나드는 선교지에 주님이 오직 홍대 세교회와 전병호 목사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명하고 구체적이며 비전이 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비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선교지에 이들이 자발적이고 자립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이들에게 비전이 있을 수 없음을 목사님은 깨닫게 되십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였던 치트완이라는 곳에 현지 목사를 비롯한 목회 지도자 8명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틀 동안이나 목회자 수련회 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홍대 세교의 해외 선교 미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요, 미래와 비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존적이었던 네팔을 비롯한 선교지에 그 지역을 변화시킬 지도자를 만들고 양육하여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그 지역의 최고의 설교자가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국어, 영어, 네팔어 등 3개국어로 번역을 하고 500여 권의 설교 요약 책자를 발간을 하고 또한 온라인을 통한 퍼블리싱을 진행을 하고요. 선교지 방문 시에는 1박 2일에 걸친 지도자 수련회를 개최를 하고 이를 또한 프로토타입화 시켜가지고 다른 선교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자를 발굴하여야만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사탕과
녹아서 사라질 초콜릿이 아니라요. 선교대오는 이제는 선교지를 여행처럼 방문하고 돌아와서 선교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와서 진정한 선교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선교지에 다녀와서 확인했던 현지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뽑아서 정리를 하고요. 번역하고 소책자를 만들고 지속적인 지도자 양육 및 이들을 위한 삶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개발 등이 계속 연속해서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뿐만 아니라 칫솔, 손 씻기 운동 등 위생 청결 운동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한국, 일본, 대만 이들이 비싼 환경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한국이 부흥을 이룬 것은 철저한 자립운동 그리고 또한 철저한 11조 운동 때문이었다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한국이 제일 가난한 나라였었죠. 하지만 한국이 부흥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또한 독립, 경제적 자립, 이러한 지침 또한 던져주고 오십니다. 이제 이러한 문서선교, 11조 운동,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운동의 개발들, 이를 통하여서 이들을 자립을 위한 운동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사탕과 이제 초콜릿은 조금만 가져갑시다.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교 대원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현지 지도자를 위한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짧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떠납시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전해주실 이야기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정리하고자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옆을 지나가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어떤 그 문제는 네팔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네팔을 가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곳을 향함으로써 우리 본디의 우리다움과 진실함과 순수함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또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감출 수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선교지에 가니까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순간들을 그 선교지에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지만 홍대 세교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아파하고 기뻐하면 네팔이 아니라 이곳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홍대 세교회 이곳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너무 넘쳐나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선교지를 떠나는 그러한 홍대 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정말 초창기 때부터 홍대 세교회를 만들고 해왔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제가 정말 사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과거형이네요. 사랑했었지만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끝끝내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이 사랑을 해외 선교지까지 계속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